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을 아십니까?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개신교 목사님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의 지은이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읽지는 않으셨어도 한 번쯤 다 들어보신 책 제목일 텐데요. 저도 이 책을 이제 2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어 번역본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영어 원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2개 다 읽어봤는데 아무래도 영어 원서로 읽을 때 조금 더 감동이 큰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874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대학교 때 고고학을 전공하던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강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신학대학으로 이제 학교를 옮겼습니다. 근데 신학대학으로 옮기고 나서 가장 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너무나도 따분하고 고리타분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4년간 신앙적으로 매우 어려운 그리고 어두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렇게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강력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회심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셨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자신의 회심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빛나는 자유함을 얻은 순간이었다. 이렇게 강력한 회심을 경험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성경대학을 설립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살아서 좋은 설교를 전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1차 세계대전 때 군목으로 이제 전쟁에 참여하셨다가 안타깝게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의 나이가 만 43세입니다. 그가 더 오래 살아서 책을 썼다면 어떤 책을 썼을지 매우 궁금한데요. 그렇게 짧은 생애를 살다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책이 바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국어 책 제목을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영어 원서에 가지고 있는 그 제목의 깊은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영어 원서의 제목은 My Utmost for His Highest입니다. 영어책 제목을 문자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직역해보면 가장 높으신 그분께 나의 최고를 드립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원서 제목에는 분명히 이 헌신에 대한 부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부분, 그리고 열정에 대한 부분이 제일 앞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여기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출판사에서 책 제목을 지었을까? 이제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문화의 현재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쉽게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섬기는 것은 열정을 다하는 것은 썩 내키지 않는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이 책 제목을 번역하는 과정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육신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매여 있는 사람인데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 이 세계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이 죽어서 떠나게 될 사후 세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속담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환경적 그런 정신 속에 이승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잠이 들까 하는 이 육신의 문제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고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9절을 보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10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1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성령을 담는 그릇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성령을 담는 그릇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런데요.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최고급 고기를 가지고 인류 조리사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음식을 이제 서빙받는 그러한 레스토랑입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내고 그 레스토랑에 가서 앉았는데 그 레스토랑에서 나온 접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접시에 금이가 있고요. 접시에 이빨이 빠져 있고요. 심지어는 이 접시가 제대로 설거지도 되지 않아서 앞에 사람들이 먹던 음식 찌꺼기가 붙어있는 접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고기가 그 안에 담겨 있고 아무리 맛있게 요리된 음식이 그 접시에 담겨 있다라고 해도 우리는 기쁘게 그 음식을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깨어진 접시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영적으로 공허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에, 자신의 몸에 정말 죄악이 묻어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안에 자꾸 좋은 것을 담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진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활동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12절을 보면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갚아야 될 채무가 남아있다라는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예수님께 생명을 빚지고 있는 자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돈으로 빚을 청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돈 빌려준 사람에게 자신의 자유를 팔았습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자유를 사서 자신의 뜻대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리를 로마에서는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빚진 자라는 표현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마치 하나님을 폭군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고 그러면 강제 노역을 시키시는 분이시냐? 그렇게 화를 내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장할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속량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 권리는 로마법에 나타난 채권자의 권리와 유사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말을 거꾸로 풀어보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그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해야 되고 그 뜻을 물어야 되는데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질문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골로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몸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게 되면 사실 조금 두렵고 무서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몸의 거룩을 추구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싶어 했는데요. 저는 아까 그릇에 관련돼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음식을 담는 깨끗한 그릇이 되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 자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 예비된 거룩한 공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몸 안에 지금 성령께서 살고 계시고 함께 계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집에 누군가 찾아왔다면 이 집을 좀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그리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시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깨끗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몸과 마음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그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이 찬양받는, 하나님이 영광받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큰 실망을 하고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은 직후에 예수님을 떠나가는 아이러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벌어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의 자리에 앉히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청을 물리치고 홀로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왜 떠나갔냐고요? 그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빵과 물고기가 맛있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펼쳐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예수님이 나중에 임금 되었을 때 군대 장관도 되고 내무부 장관도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왜 임금의 자리에 오르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추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기회에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물리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소명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는 아주 좁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육신에 속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 사람들과처럼 나를 버리고 떠나가려느냐?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빵과 물고기를 찾는 사람은 예수님께 실망하고 떠나가게 되지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성령에 매인 사람, 정말 영생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빛교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죽어서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기쁨은 아주 잠깐뿐입니다. 명품 가방을 사고 외제차를 사도 그 기쁨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짧으면 3일, 길면 석 달, 그 기쁨이 아주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저는 신앙을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삶이 이렇게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만약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가 창조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기쁨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기쁨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번역도 저는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데요. 이 복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앞에 붙은 유자라는 단어가 좋은, 선한, 기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뒤에 있는 이 안겔리온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 복음으로 번역되는 유앙겔리온의 기본적인 원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우리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이런 복음이 나타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100년 조금 못되게 사는데 그 100년 남짓한 삶 속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래서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삶이 바로 기쁨이요, 행복이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건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맛볼 수 있는 큰 기쁨은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고 알고 믿어지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하찮게 보이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게 되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복음송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My Utmost for His Highest입니다. 내가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여기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 제목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존 칼빈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는 표현을 더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틴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코루메움 티비 오페로 도미네 프롬프트 에트 신시레. 여기서 오페로라는 단어는 영어 오퍼, 제공하다는 의미를 해당하고요. 도미네는 주님께를 의미합니다. 원어를 직역해보면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 당장 그리고 전부 다. 주님과 친교를 나누는 사람은, 주님과 연합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졌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주님과 친교를 나누는 사람은 그 고난에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은 작은 고난이 찾아와도, 가시밭길만 만나도 주님을 피해서 멀리 돌아 편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없다.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4가지로 요약해서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믿음을 능동태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을 수동태로 이해합니다. 내가 믿어졌다. 주님이 나를 믿게 하셨다.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강한 편팔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주님을,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강권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그 성령께서 우리가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너의 몸을, 너의 심장을, 너의 전부를 주님께 바쳐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이 땅의 지체를 죽이고 우리의 욕심과 악과 탐욕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주님과 친교를 나누는 연합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친교를 나누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친교를 나누는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 육신의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참빛교회 여러분, 함께 주님과 기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몸을 사용하셔서, 이 연약한 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드러내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친교를 나누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맛보며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심장을, 나의 최선의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짊어주시는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매인 오늘을 살게 하시고 더 이상 육신의 문제로 고달퍼하고 아파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큰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